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예. 회의가 있었답니다. 무슨 회의가 있었냐면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느냐, 이런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기 러시아에서 러시아 그 동방 종교라고 있어요. 서방 종교하고 동방 종교를 나오는데 러시아는 동방 종교입니다. 근데 그 동방 종교의 성도 3명이 그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게 됐답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고 막 하나님은 이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의를 3일 동안이나 계속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교회 3명의 성도들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한마디도 안 했대요. 3일 동안 한마디. 그래서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 3분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이 회의를 보시고 느끼고 이렇게 하셨던 그 소감 한 말씀 하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런 것 가지고 뭘 3일 동안이나 회의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져 버려요. 말씀대로 사십니까? 못 삽니까?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조용해져 버리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영광, 말씀의 능력을 알 것입니다. 말씀대로 못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 이 영광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래의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번역은 성경대로 내 삶을 번역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32,500가지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성경이 어째요? 내 삶에서 아주 정확하게 번역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곳곳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허리케인 한번 들어보시면 2천만 명이 대이동을 하고 피신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화산이 터지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지금 한반도에 다른 나라들은 심각하게 생각한답니다. 벌써 자국민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려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어째요? 너무나 평안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죄악을 한번 쓸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답니다. 왜요? 여러분, 바벨론 통해서 이스라엘 한번 쓰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놔둡니까? 거룩한 자를 놔두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고 말입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먼저 믿는 성도로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를 조아려 간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구원받을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처참하게 황폐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죄악이 하염없이 이렇게 가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원조 개조하려고 거기를 간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통 13세, 14세 그렇게 된답니다. 원조 개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동남아로 관광을 간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13살, 14살 딸 데리고 손잡고 원조 개조 시키러 가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벌써 15살 이상 되면은 찾지도 않는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메스컴 터지는 소리를 보십시오. 중학생이 얼마나 그 친구를 때려서, 이런 일이 엊그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죄악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더 증폭되어서 결국은 어째요? 죄가 관영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죄악이 지금 관영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니까? 아멘이 없잖아요. 못 산다는 얘기거든요. 성도가 말씀대로 못 살면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말씀과 삶에 이치될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죄악에 눌리게 되고 어둠에 눌리게 되고 비참함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비참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의지에 달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진정 행복한 바로 징검다리의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내가 승리의 삶의 징검다리로 살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내가 기쁨의 징검다리로 살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사랑의 징검다리로 내가 살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누구의 의지에 달렸다고요? 나의 의지에 달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행복의 징검다리입니다. 행복의 징검다리.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라나 행복의 징검다리로 쓰임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바라나 성공의 징검다리로 쓰임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네. 사람들은 기뻐하기를 바라나 기쁨의 징검다리로 쓰임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네. 행복의 징검다리로 쓰임받는 사람 마음에 행복이 있네. 성공의 징검다리로 쓰임받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라네. 기쁨의 징검다리로 쓰임받는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머무네. 오늘 나의 행복이 가능한 것은 어제 행복의 징검다리로 쓰임받는 이가 있기 때문이네. 미래 행복 누릴 어떤 일을 위하여 오늘 나 또한 행복의 징검다리가 되리라. 내가 행복의 징검다리가 돼야 미래 또 어떤 이도 이 행복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 행복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앞에서 행복의 징검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내가 행복의 징검다리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사랑의 징검다리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의지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베이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거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미는 이렇게 자기 몸에서 막 거미줄을 이렇게 뿜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거미줄을 쳐놓고 어쩝니까? 먹이가 걸려들기를 딱 기다립니다. 딱 걸려들면은 잡아먹잖아요. 올무를 놓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착취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명예를 추락시키고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거미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거미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 명예를 추락시켜버리고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가슴에 못 박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가슴에 못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다시 어째요?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거미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개미 같은 인생입니다. 개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스스로 자급자족하지만 절대로 남에게 베풀거나 또 남에게 받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가 번 돈은 남에게 주지도 않고 뭣도 안 받고요. 간섭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보통 이 그룹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서 줄 줄을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줄 줄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꿀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꿀을 모아서 저장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어째요? 이렇게 잘 나누어 줍니다.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삶,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삶.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주게 하는 삶, 삶의 기쁨을 주는 삶. 이런 사람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생명 되신 예수님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령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써가는 거룩한 축복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교통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꿀벌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에 등장하는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라를 건진 바로 영웅이고 온 국민들이 그를 친송하는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1절을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그러나 나머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병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에 대한 전설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아합왕 아시죠? 그 아합왕을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는데 화살로 이렇게 딱 쏴가지고 쓰러뜨리는 장군이 누구였냐면 이 나만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만 장군이 뜨기만 하면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벌벌벌 떨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만 장군을 보낼 테니 나만 장군의 이 나병을 고쳐주라고 이 아람 왕 베나단의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누가요? 요람 왕이 어쩝니까? 막 옷을 찢고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뭔 재주로 나병 환자를 고치냐? 뭐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크고 존귀한 자.
그냥 용사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 대놓고 큰 용사라. 우리나라 같으면 이순신 장군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여호수아 장군 정도는 되죠. 그러나 그에게 그 어마어마한 큰 존귀한 자, 큰 용사인 그에게 도무지 해결 못할 그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육신의 질병, 나병이었다 그 말입니다. 몸에 이렇게 막 종기가 나고 썩어 들어가는 병, 그런 나병이었다 그 말입니다. 인생에는 권력과 돈으로 해결 못할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이 나병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할지라도 이 질병 하나가 들어오니까요 꼼짝 못하고 산소호흡기 꽂고 그냥 쌕쌕하고 누워 있어야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살다가 회복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큰 용사라는 이 단어하고 나병 환자라는 이 말, 여러분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소위 요즘에 스타라고 많이 하잖아요. 인기 스타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 이 인기 스타들이 뭐 가수나 탤런트는 막 정상에 올라갑니다. 근데 인기가 탁 떨어지는 순간에 이들이 뭘 합니까? 마약을 하고 술 취하고 그러면서 어쩝니까? 뭐 자살도 하고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봅니다. 이게 문제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툭 떨어지는 순간에 어쩝니까? 컨트롤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큰 용사, 존귀한 자라 이렇게 그 권력과 명예는 어마어마했다. 왜요? 주변의 나라들 모든 왕들도 이 나만 하면은 벌벌 떨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 몸에 나병이 확 왔다 그 말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뜩뜩 긁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습니다. 여러분 몸에 조금 가려움만 있어도 어쩝니까? 저는 하루만 이렇게 물로 이 샤워를 안 하면 몸이 가렵습니다. 그래서 막 가려움 막 긁어요. 그러면 그 가려움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정말로 피부병이 와가지고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가려운 데는 드라이기가 최고입니다. 지져놓으면은 그 가려움이 사라지죠. 근데 그 고통을 이겨낸다 그 말입니다. 왜요? 가려움이 징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엄청난 명예 속에서 그 마음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나만 장군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축복 중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신 남편과 아내의 만남이 있고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있고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만남이냐면 이 나만 장군은 어린 소녀와의 만남입니다. 당시에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포로로도 그 나라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오잖아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전쟁에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아오는데 그 포로 잡아온 중에 누가 있었냐면 어린 소녀가 있었다. 그 어린 소녀를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줬다고요? 자기 아내한테 줬다. 수종 들으라고. 여러분, 이 소녀는 강제로 고향을 떠나 아람 땅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고 고향에 가고 싶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절망뿐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녀를 통해 이 나만 장군의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소녀는 그의 주인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피부병은 어쩝니까? 얼마나 옷을 입고 있어도 막 긁고 막 고통스러워.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 어린 소녀가 봤다 그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계집종인 어린 소녀가 그 나만 장군의
멀찌감치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다. 가련히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을 돕기로 결정한 이 소녀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만 장군의 부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여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만나면 이런 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나서버립니다. 전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작은 노예 소녀로부터 나만 장군이라는 바로 이 나병 환자로서 죽음 앞에 있는 이 나만 장군. 그러나 이 소년의 말 한마디에 절대 절망에서 서로 새로운 이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을 믿습니까? 제사장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소녀가 나만에게 전한 정보는 아주 작은 정보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만나면 삽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이 한마디거든요. 나만의 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정보지요. 결정적인 정보.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목적과 평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먼저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한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천국 갑니까? 나 혼자 천국 가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 아직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이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딱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바로 이것이 흘러서 많은 영혼에게 이 구원의 은혜의 축복이 적용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내가 주저한다면 누구를 통해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소녀는 작지만 계집종이었지만 포로로 잡혀온 아주 연약한 여자아이였지만 이 나만 장군에게 꼭 들어야 할 이 생명의 정보를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경제력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가진 것이 뭐냐면 죽고 사는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생명, 이 구원의 생명,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한테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하면 이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지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나만 장군은 뜨뜻 긁다가 그렇게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이 전한 것 아주 작은 정보 하나, 우리나라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만나면 당신 병 고칩니다. 당신 삽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만나면 당신 삽니다. 예수 만나면 당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다시 회복돼서 삽니다. 구원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 나만 장군이 만났다는 겁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한 나라의 어떤 장례를 이끄는 지식인이다 그 말입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막 급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직접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냅니까?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요단강 강에서 7번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나을 것이다. 이 말 딱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 나만 장군이 온다는 그 소식에 어떻게 합니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옷을 찢지요. 아, 이 아람 베나다시 나만 장군을 보낸 걸 우리 시비 걸려가지고 여하튼 우리 전쟁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그러는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람을. 근데 지금 고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 그 다음에 그 장군을 보낸다고 합니다. 다른 말 할 말이 없습니다. 시비 걸어서 우리나라 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해서 막 옷을 찢고 화를 냈겠습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종을 보냈습니다. 요단강 가서 7번 가서 씻으라 그래라. 왕이시여, 요람 왕이시여, 왜 그렇게 옷을 찢고 그러십니까? 그냥 나한테 보내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권위를 아는 사람은 그 삶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도 옷을 찢어갖고 이 난리를 치는데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종 보내가지고 그냥 요단강 가다가 물 7번 씻으라 그래라. 이렇게 당당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성도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 요람의 왕이 아닌 엘리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돌무더기 속에서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은 스데반의 모습을 봅니다. 왜 이런 담대함이 있었고 죽음의 이 생명에 대한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그런 스데반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나의 죽음 후에 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이 말씀의 능력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을 당당하게 대하듯이 진리에 대한 강철 같은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구원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반 장군에게 누가 있었냐면 훌륭한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반 장군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럴만 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왔다고 생각해 보게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가서 대통령님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가다가 강주 천변에 가서 7번 담그고 가시오. 그랬다고 말입니다. 강주 천변에 가서 7번 담그라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본문 열왕기하 5장. 잘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요.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어쩐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7번 씻니 어디 가서요? 자기 강 아바나에 가서 씻겠다 그럽니다. 아바나의 강에. 여러분, 요단강은 더럽습니다. 얕습니다. 근데 이 아바나의 강은 네바논에서 다메섹으로 흐르는 강이거든요. 이 강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웠던지 황금강이라고 했답니다. 황금강.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 더러운 강에서 가가지고 강주천 가가지고 7번 씻어라. 내가 어디 가서요? 소양강 강에서 씻은다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와 같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성질내서 분노해가지고 막 나만 가자 하고 이제 내가 내 나라에 가서 씻을라, 내 나라의 강에서 씻겠다고 막 큰 소리를 빵빵 치고 하는데 종이 그렇죠. 그 종이 뭐라고 했는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한테 와가지고 나만 장군한테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이 아니라 저기 산꼭대기 가가지고 10번을 왔다 갔다 하겠들 당신이 안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여튼 누가 했든지 간에 이 종을 시켜서 했든지 간에 당신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 이 종들이 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당신의 노여움 뭐 이런 거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는 말로써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때에 맞는 말, 은쟁반의 금사가 같이 말 한마디에 용기가 생기고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의 이 논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 용납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러죠.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춤추게 하고 아이들이 힘을 내게 합니다. 남편이 상사한테 직장에 가지고 뒤지게 막 혼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상사를 막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부드러운 말로 남편의 가슴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남편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줬다 그 말입니다. 나만 장군 한번 보면은 알 수 있죠. 어린 소녀가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나만 장군 부인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만 장군의 아내도 훌륭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 하나, 아주 어린 소녀 한마디, 그 한마디에 그 귀를 이렇게 쫑긋 해가지고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회적인 계층의 여러 모습을 봐서 그 계집종의 말을 듣는다는 것도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것이고,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 또 누구한테요? 나만 장군한테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잘했으면은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자기 왕 이 아람의 베나다를 찾아가서 이래가면 이렇게 가면 이스라엘 가서 이래가 나은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아마 이 여인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나만 장군은 누구를 잘 만났어요? 아내를 잘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만 장군은 시종들의 권면을 듣고 그 다음에 어째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요단강 강주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손을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남편에게는 한 명의 이 어린 소녀가 있었고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만의 종들, 신실한 종들,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말을 참으로 아름답게 하는 종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로 죽어가는 나만,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나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죽어가는 나병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영혼에 죽어가는 영혼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따뜻한 말 한마디, 지혜로운 말 한마디, 적절한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 가지고 구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